다 같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위를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네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네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은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두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좌덕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2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오늘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4대 임금인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BC 930년경 솔로몬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세에 이스라엘의 4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 나아마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아마는 이방 여자로서 암몬 족속이 섬기는 밀곰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르호보암도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의 우상 숭배는 유다 전 지역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밀곰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정책과 폭정으로 백성들은 살기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가혹한 노동 동원과 세금 징수로 백성들의 민심은 르호보암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갈라진 남쪽 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 어떤 임금이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로는 르호보암은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말이 악하면 사람도 악하고 말이 선하면 사람도 선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좋은 영향을 미치고자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창조적인 힘을 가지게 되지만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면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포악이라는 말은 거칠게 하다, 사납게 하다, 호되게 하다, 엄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왕은 어질고 마음이 넓어야 하고 선정 정치를 해야 하는데 르호보암 왕은 거칠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포악한 왕이란 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백성들이 왕에게 찾아와 새로운 정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백성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토목공사에 무거운 세금과 부역으로 시달렸습니다. 백성들은 마음과 생활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문제를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먼저 원로들과 의논했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세금을 낮추고 부역을 감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젊은 세력들과 의논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할 일이 많은데 세금을 낮추고 부역을 줄이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왕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함께 자라난 젊은 세력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포악하고 거칠게 대했습니다. 폭력의 정치, 엄한 정치가 힘이 있는 것까지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약한 정치요 비겁한 정치입니다. 이러한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왕은 어질고 너그럽고 선정 정치를 해야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보는 눈, 아낌없이 주는 눈, 언제나 남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을 베푸는 마음,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퍼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요 왕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진 왕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런 착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포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 14절에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노골적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폭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부친 솔로몬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괴롭혔다지만은 나는 너희를 전갈로 징치하겠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새 왕에게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는데 왕은 백성들을 더욱 실망시켰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의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을 괴롭힌다면 정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만난다면 백성들은 너무도 불행합니다. 백성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멍에는 더 무겁게 나는 나라는 전갈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전갈로 다스린다는 말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폭군 중에 폭군이요. 이런 왕은 정말로 나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실패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백성들의 소원은 평안과 행복과 자유입니다. 평안과 행복과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은 누구든지 평안과 행복과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무엇을 하든지 평안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기본 생활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권력의 힘, 정치의 힘, 조직의 힘, 군사의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백성들의 기본 생활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결국
자기가 전갈에 물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르호보암 민심을 무시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말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민심은 왕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싫어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통일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영원히 통일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실패는 민심을 무시한 정치입니다. 정치인에게 민심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민심이 떠나면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천자, 군자, 황제, 성군, 군왕의 반열에 들어서면 민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한다, 설문조사를 한다는 말은 민심의 뜻을 잘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지도자를 좋아할까요? 자기의 유익보다 백성의 유익을 추구하는 지도자, 자기 개인을 먼저 사랑하는 것보다 백성을 먼저 사랑하는 지도자, 교만한 지도자보다 겸손한 지도자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의 유익보다 자기의 유익을,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먼저 사랑했고 겸손보다 교만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의 정책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포악한 정치, 포악한 인간관계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랬습니다. 결론은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지혜로운 지도자는 백성들을 힘들지 않게 하며 부드러운 대답을 하고 선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미련한 지도자는 백성을 힘들게 하고 신음하게 하고 고통을 주어서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악정을 하고 폭압을 하고 폭정을 하고 그러므로 나라는 점점 기울어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부드러운 지도자, 또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생각을 잘 듣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들어서 지혜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되고 좋은 리더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로 하여금 남은 평생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고 사람들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며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섬겨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